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우리 성도들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에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를 이룬 성도들의 모습, 그 열매들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보게 되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열매입니다. 자, 가장 먼저 오래 참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어를 보면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오래 참는다, 감정과 충돌하는 관계를 이겨내는 그런 속성을 의미합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오래 참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또 끝을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 마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기다린다, 오래 참는다, 이것은 그냥 무작정 아무 목적 없이 참고 견디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무언가 얻을 것이 있을 때, 유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인내일까요? 이를 갈면서 두고 보자는 식의 참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두고 보아도 다시 미워하게 되고 다시 참게 되고 다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고 보지 마시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고 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박영문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간증했던, 원래 깡패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 간증을 들어보시고 하셨는데 그분의 책 제목이 뭐였어요? 두고 보리라, 이것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악으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성령이 주시는 선한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아픔과 고통,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참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억울한 일을 여러분들이 당할 수도 있지요. 때로는 누명을 쓰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뭔가를 자꾸 시도하다 보면 그것이 도리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희롱당할 때도 있습니다. 채찍에 맞을 때도 있고 결박당할 때도 있고 감옥에 갇힐 때도 있고 때로는 돌에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궁핍이 찾아오고 빈곤이 찾아오고 환란이 오고 학대가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분이 스데반 집사님 아닙니까? 설교를 했을 때 돌을 던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사울과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죄악으로 뒤덮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을 맞아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돌을 던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 요셉을 우리는 잘 알죠. 형제들로부터 고통을 당했어요. 믿었던 주인으로부터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국은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리고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형제이지 않습니까? 가족이지 않아요? 아무리 잘못한 것이 있어도 참아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을까요? 왜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을까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을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해소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오히려 이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에게 오래 참고 계신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셔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른 비가 내릴 때도 기다려야 하고 늦은 비가 내릴 때도 기다려야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과정을 거쳐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오래 참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적절하지 못한 때에 열정을 다 쏟아내어 버립니다. 근데 그거 다 허사가 되어 버려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때로는 분노를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을 그르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비입니다. 원어는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친절함을 뜻합니다. 이것은 그저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시간에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자비는 또 성경에 인애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애는 사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친절함을 베푸는 그러한 선한 행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비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함께 얻기를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여름이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교인 수련회 때 천정은 자매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간증을 했었어요. 이 자매가 지난 금요일에 50세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가 이런 간증을 했었죠. 암으로 수도 없이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한 150번 정도 항암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시한부 선고를 4번이나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저희 교회에 와서 우리 정교인 수련회 때 말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 살아계신 분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 그것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자비로움, 인자하심, 은혜로우심, 긍휼하심,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어떤 자비를 이야기합니까? 그 자비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뭘 얘기합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비로울 수 있는 것은 자비로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 같으나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흘려보내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인 자비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비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도와주었죠.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비는 내리고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잠시 나갔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반대편 차도에 한 분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힘들게 가고 계셨어요. 휠체어가 거의 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를 보고 한 10여 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데 거의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 있는데 이걸 계속 시동을 걸었다가 껐다가 계속 이런 조금 움직이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쭤보았어요. 혹시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그리고 저는 사천읍교회 목사입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그 휠체어를 교회 스타리아 그 봉고차 뒤에다가 억지로 싣고, 그리고 여기 송 동그라미 아파트 있잖아요. 예, 거기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지체장애인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수도 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제가 일일이 깊이 있게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누군가는 우리가 그 자비를 베풀게 되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상처를 또 때로는 싸매어주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비를 베풀게 되면 그 삶은 축복을 부르게 됨을 성경도 말씀해요. 잠언 11장 17절 말씀에 자비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잔인한 자는 자기의 육체를 해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 이 자비를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를 흘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변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이 변해요. 여러분, 낯선 사람 그냥 지나치지 말고 혹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 자비를 베푸세요. 세상은 지금 어떠합니까? 온갖 정죄로 가득합니다. 관계성 속에서 어려움들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자비함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양선입니다. 이 아가도스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자비보다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능동적인 자비를 의미합니다. 그저 기다리는 선이 아닙니다. 직접 찾아가서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베푸는 선을 의미합니다. 이 안에는 착함, 도덕적인 올바름, 너그러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즉 이웃을 향한 친절한 행동이 담긴 그런 성품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그 선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선한 영향력. 이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요. 선한 영향력. 이 선한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행위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시대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지요. 이 지역사회를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중심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공동체를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열매를 주셔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했을 때 그것이 영향력이 미쳐지고 더욱더 선하게 나타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희 교회가 2달에 한 번 이 사회봉사주의를 지키고 있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이웃들, 우리가 함께 도와야 할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헌금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을 할 수 있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죠. 그 마음을 주시는 분도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만 그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겠나라고 하지만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모아주셨던 그 모든 정성들이 엄청난 선악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하더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선함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선한 흔적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흔적도 없고 그저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양선 어떤 것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안에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양선,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선한 행동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분명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양선,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는 것 같으나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찾아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선한 일을 할 뿐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들을 한 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지금 경쟁 시대이죠.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 다 그러하지는 않지만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
선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이 모여서 뭘 만들까요?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이 양선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양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말 즐거운 것입니다. 친절하게 됩니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복된 모든 것들을 함께 아우르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에 좋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마다 뭐라고 그러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십이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양선의 열매들을 보면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이 내 몸 밖으로 드러나서 이를 본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우리 사천읍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한 주간도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 가운데서 이 거룩한 주일을 분별하고 주의 절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신앙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